살아계신 하나님, 3일 밤도 주의 전에 나와서 함께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그 주와 함께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요 예배 나올 수 있도록 믿음과 건강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저희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주님 뜻을 거스린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하는 심령 위에 성령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 지역 사회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신의 이익보다 사랑과 이해로 서로 배려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낯선 땅에서 주님을 전하는 선교사님을 보호하시고 복음의 진리가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지혜를 구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어지럽고 불안한 세상에서도 각자의 삶을 주께 맡겨드려 매 순간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 목사님 수술을 회복 중에 있사오니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평강 속에서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 모든 순서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박성현 목사님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셔서 저희 심령에 깊이 새겨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리아 성가대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09면에 있는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을 때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을 때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마리아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3일 밤도 주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함이 얼마나 기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늘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보기만 해도 기쁘고 배가 부릅니다. 맞으시지요? 아닙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보면은 짜증나고 화가 납니까? 기쁘고 배가 불러야 정상이지 않습니까? 맞지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좌우로 한번 볼까요? 그러면 좌우로 한번 바라보면서 주 안에서 우리는 사랑하고 하나입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해 봅시다. 네. 옆에 사람 보는데 막 사랑이스러워야 되는데 짜증이 나면 안 되겠죠? 네.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님들은 뭐든지 다 합니다. 맞지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 눈앞에서 건강하게 자라나고 또 맛있는 음식도 잘 먹고 그렇게 쑥쑥 자라난다면 우리는 아무리 힘이 들어도 그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기쁨이 넘치게 될 겁니다. 물론 말을 안 들을 때가 있어요. 화가 날 때도 있겠지만 그 화도 금방 풀리게 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직장생활 하면서 또 사회생활 하면서 아무리 어렵고 힘이 들어도요, 그 사랑하는 가족들을 보기 위해서 집으로 돌아오면 어찌 됩니까? 우리 마음에 위로를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집에 와서 사랑하는 가족과 자녀들을 보게 되면 그 마음에 힘들었던 오늘 하루에 있었던 그 고된 모든 것들이 다 씻은 듯이 풀리기 때문입니다. 또 손자, 손녀가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그 손자, 손녀들이 우리 앞에서 그렇게 재롱을 부리고 맛있게 음식을 먹고 건강한 모습으로 자라나는 모습들을 보면요, 그 역시 얼마나 기쁨이 되는 줄 모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 역시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너무나도 기뻐하십니다. 공간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웃으시고 기뻐하셨다라는 부분은요, 오늘 본문 말씀뿐이죠. 예수님의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슬픔의 사람, 고통을 잘 아는 자로 이야기를 하죠. 53장 3절 말씀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말씀합니다.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항상 슬퍼하신 것만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슬픔 속에서 기뻐하신 분이십니다. 다른 말씀에서 언급되고 있지는 않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웃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역하는 가운데 기뻐하셨을 거예요. 힘든 사역의 일정 가운데서 지친 육체를 이끌고 이것저것을 다니십니다. 많은 사람들 속에서 일일이 그들을 만나고 말씀을 증거하시고 그들을 치유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또 복음을 알리기 위해서 따로 그들을 가르치시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눈앞에서 찬양을 하고 있지만 그 돌아서서는 그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성장하지 못하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실망스러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슬픔 가운데서도 평화롭고 행복하셨을 것입니다. 힘들어도 그 사역하는 그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지치고 쓰러질 것 같으면서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끊임없이 자신의 사역을 감당해 나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슬픔으로 고개를 숙이지만 그 슬픔으로 인하여서 절망하지는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힘들이 어디서 나올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그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와 다른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일하게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지키는 것은 따로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밤마다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새벽마다 기도하러 올라가셨어요. 힘이 들고 눈물 나고 고통스럽지만 예수님은 항상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러한 기도를 통하여서 예수님께 평화를 주셨고, 하나님께서는 그 평화로 인하여서 새 힘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하시는 그 가운데 그 사역을 묵묵히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라는 표현을 하죠.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믿음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도들 또한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고난 뒤에 있는 그 기쁨의 등불을 보면서 희망을 가질 수 있었던 거예요. 계속해서 힘든 것들이 있다면 사람이 어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힘든 가운데, 그 힘든 뒤에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이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자들이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웃으신다는 거예요.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감정에 대해서 3번 우셨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1번 웃으셨다고 나오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기뻐하다, 이것을 원어로 보면 아갈리아오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뜻인가 하니 너무 기뻐서 깡충깡충 뛰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누가복음 1장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리아의 고백과 동일합니다. 자신을 도구로 사용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너무나 감사하여서 기뻐하며 껑충껑충 뛴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본받고 따르는 그런 자들을 보면서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들의 모습, 우리들의 삶으로 인하여서 주님께서 과연 기뻐하실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그런 복된 삶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입술에서는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 소리가 끊임없이 나옵니까? 또 사람들을 살리는 위로의 격려의 말들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으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기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제자들 때문이죠. 제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께 오지요. 본문 17절입니다. 70일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말씀합니다. 자신들의 입술로 귀신들이 떠나가는 것을 보니 너무나도 기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21절 말씀과 같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그 영광을 돌리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제자들을 쓰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바로 제자들이 도구가 된 것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을 도구로 쓰신 하나님께 감사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회적으로 인정받거나 또 자신들의 위치가 그렇게 높은 위치에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들을 불러서 제자로 삼으시고 이들을 사용하십니다. 제자들은 자신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능력 앞에서 자신들이 너무나도 부족함을 알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그 권위 앞에 철저하게 낮아집니다.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섭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순종하는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어린아이처럼 말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어린아이의 모습이 아닙니까? 어린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부모님들 어린아이들에게 이렇게 하라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 하면 저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조금씩 성장하면서 말은 안 듣겠지만 말을 잘 들을 때는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면요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믿었어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너무나도 크고 높은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어린 아이들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며 하나님께 감사하실 때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나심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을 하신 것이죠. 바로 제자들의 어린 아이의 모습이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찬양 드릴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옆에 있는 사람 눈치 봅니까? 기도할 때 기도 소리, 찬양할 때 그 찬양의 모습들,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모습들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누군가 눈치를 보면서 조곤조곤 하나님께 예배 드리십니까? 사람의 눈은 시선을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왔습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 드릴 때도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할 때도 마음껏 기도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셨을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시고 기뻐 뛰셨을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자신의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셨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성품을 생각한다면 충분히 그러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행동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쁨의 언어적 표현에 조금 더 묵상하려 합니다. 사람들은 기쁘면 각자 행동이 있죠. 그리고 언어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기쁘면은 아무 말 하지 못하고 하다가 그냥 넘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기쁠 때에 자신의 가족뿐만 아니라 사돈의 팔촌까지 이름을 불러가며 기뻐하는 자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기뻐하며 아싸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각자의 성품에 따라 각자의 기질에 따라서 표현하는 방법은 다 달라요. 예수님께서도 기뻐하시며 껑충껑충 뛰시며 언어로 표현하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셨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 기쁨의 고백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이 땅을 주관하시고 사람들을 만지시는 분은 바로 누굽니까?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 오늘 예수님께서 고백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을 만드시고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가운데 운행하시며 한치의 오차도 없으신 그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쁨 속에는요 항상 그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었어요. 기뻐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슬퍼도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에 감사를 드리며 어느 순간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늘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즉 모든 삶에서 하나님이 먼저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최고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내 일이 우선입니까? 내 가정이 우선이에요? 내 직장이 우선입니까? 무엇이 우선되어야 되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기쁜 감정 속에 가장 누구에게 먼저 감사를 드려야 하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감사드린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찬양이 있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할렐루야. 이 고백이 항상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또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에 예수님께서는 기뻐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을 거예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의심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인지를 인정하지 못하고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지식과 생각으로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해할 수 있는 부분,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만 수용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은 다 빼버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만 듣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요 지금 기독교에서 자유주의라는 이름으로 퍼져가고 있어요. 많이 퍼져갔죠. 또한 초대교회는 어떻습니까? 영지주의라는 이름으로 퍼졌습니다. 이들은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연구하고 증명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시고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라면 분명히 그 주인 되심을 나타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모든 말씀에 의심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심은 너무나도 허무합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을 납득시킬 증거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아무리 연구해 보십시오, 아무리 증거를 찾아보려고 하십시오, 그 증거를 찾을 수 있나? 예수님께서 22절 말씀과 같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세상의 주인이 누구인지 인간의 지식으로는 알 수 없어요. 아무리 연구하고 증거하고 찾으려고 해도, 과학이 발전한다고 해도요, 수준이 아무리 높아도 우리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을까요? 그분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는 그 지식, 하나님의 창조자의 지식, 그 창조의 지식,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아버지라는 그 지식은요,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거부하고는요, 하나님을 알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주변에는요, 예수님의 사역을 의심하는 자들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귀신에게 홀렸다까지 주장하는 그런 자들도 있었고,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인정하지 못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어요.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누구이시고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스스로 너무나도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귀를 닫아버리죠.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들은 뭐라 얘기합니까? 한번 사는 인생 멋지게 살다가 가자.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외치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으로 자꾸 의심하려고 하니까 어찌 됩니까? 점점 더 믿을 수 없게 됩니다. 점점 더 하나님의 은혜와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불순종이 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의심이 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에게 무엇이 주어질까요? 회복이 없습니다. 구원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데 말입니다.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 죽어가는 영혼들 많이 있습니다. 가족들도 있을 것이고요, 친척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어찌 해야 되겠습니까?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널리 알려야 합니다. 복음 전하는 것,
참으로 어렵습니다, 오늘날.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증거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인 복음을 우리는 최선을 다해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속마음을 알고 싶을 때는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갑작스러운 일을 일어나게 하면 됩니다. 순간적으로 방심을 하게 되는 그 순간에 자신의 본성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급박한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의 입술에는 어떠한 말들이 나오십니까? 짜증을 내십니까? 남에게 그 일을 덮어 씌우려 하십니까? 아니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합니까? 아니면 욕을 하면서 인정하지 않고 싸우십니까? 아니면 억울하다 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슬퍼하실 때도 하나님을 찾으셨습니다. 또 기쁠 때에는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예수님의 입술에는요, 오직 복음뿐이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높일 때에도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일이 있다는 것에, 그러한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늘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천하고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아무런 자격 없는 나를 그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로 새 사람 만드셨어요. 천국 백성 삼아주신 것에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눈을 뜨고 눈을 감을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밤낮 저와 여러분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호하고 계십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은혜에 늘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요, 나의 삶의 모든 고백이 하나님이 가장 먼저가 되고 또 하나님만 찬양하시는 그러한 입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당에 나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나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 눈, 시선 신경 쓰지 마시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으로 부르짖고 기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또 우리가 찬양하며 예배 드리며 아버지 앞에 우리 온 마음으로 예배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 받아주셨을 것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남은 주간도 주일까지도 우리 성도님들 은혜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할 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특별히 이번 주와 다음 주 계속 있을 공동회의 직분자 투표가 있습니다. 좋은 일꾼들 선출되게 하시고 기도하고 준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 교회의 귀한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시고 찬양하며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이 시간 교회와 목사님을 위하여서 또 우리 공동의 직분자 투표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좋은 일꾼들 아버지 선출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귀한 일꾼들 선출되어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또 아버지 나라를 위하여서 더욱이 애쓰며 힘쓰며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교육자들이 힘들고 애쓰고 그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 교육자들을 위하여서 목사님을 위하여서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준비하며 교회 갈 때에 그 교회 가운데 차질이 없도록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실수 없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강권적으로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맡은 바 직분들 또 그 사명들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장로님을 비롯한 권사님들 모든 직분자들이 하나님 아버지여 은혜 가운데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또 주일을 준비할 때에도 말씀의 은혜 받을 수 있는 사모하는 심령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3일 밤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며 말씀 들으며 또 이 시간도 기도하며 나아갔사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응답받고 또 오늘 이 밤도 평안한 밤 되게 하시고 집에 돌아가는 발걸음 또한 안전하게 성령 하나님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네.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도 이게 하옵소서. 가락한 마귀 날 꿰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주한 생각을 가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나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얻도록 풍성하는 주 옵소서. 네, 귀가 차량 운행 안내입니다. 1호차 유신성 목사님 미즈만 짐천 내거리 월배 상인동 월성지구입니다. 2호차 김현준 목사님 한호아파트 3호 총설 레미안 유천 포스코 대곡 보험병원 내거리입니다. 4호차 김정식 목사님 미래빌 천내리 방면입니다. 차량에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11조 예물 드렸습니다. 감사헌금, 건축헌금 드렸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아버지 전으로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원하오며 또 삶 속에서도 늘 아버지께 경배하며 아버지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감사 예물 드리며 11조 드리며 또 건축 헌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살아갈 때에 더 많은 물질로 더 많은 간증거리들이 넘쳐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할 수 없는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고 통하심이 오늘 기뻐하신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인도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늘 감사로 영광 돌리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마음의 소원들 위해 자녀들의 앞길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며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삶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주간도 아버지 알며 주일 준비 잘할 수 있게 하시고 또한 공동의 준비도 기도로 준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